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을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오바댜 1장 10절에서 우리 14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1285쪽입니다. 오바댜 1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아멘.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앞뒤로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오바댜 1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으로 우리 제목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열등감을 벗어버리고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에게 다른 짐승에게 없는 한 가지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하면 바로 열등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짐승들은요 자기가 못난 것에 대해서 열등감 갖지 않습니다. 자기가 힘이 없으면요,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닭들을 모아놓고 닭들을 쫙 줄 세우면 자기들이 줄을 섭니다. 서열을 자기들이 알아요. 그러니까 1등 닭은 2등 닭은 1등 닭을 자리를 넘볼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딱 봐서 내가 한 100마리 중에 한 90등 될 것 같다 하면 절대로 1등 자리로 안 갑니다. 닭은요, 닭은. 왜냐하면 자기가 1등이 될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자기 자리를 어디로 찾아가냐면 저 끝으로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동물들은 열등감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여러분들 동물의 왕국 보시면 사자들이 자리 영역 다툼을 합니까, 안 합니까? 해요. 보셨죠? 그런데 딱 싸우고 난 다음에 딱 지면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그냥 물러납니다. 더 이상 덤비지 않... 여러분 라이온 킹을 너무 많이 보셔가지고 라이온 킹에 보면 저 가지고 다시 막 도전하고 안 합니다. 웬만해서는 안 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안 되는구나. 그리고 그냥 포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2등도 그냥 2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2등이 굳이 몇 등이 되려고 하지 않고 1등이 되려고 하지 않고 그냥 2등으로 살아가요. 그러니까 동물들은 남이 다른 동물들, 다른 같은 동물들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막 섭섭해하거나 막 욕심을 부리거나 막 그런 일이 없어요. 그냥 나는 몇 등이면 몇 등대로 살아가고 저것은 나보다 힘이 세구나. 그러면 내가 존경해야지. 그러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인간은 저것이 나보다 힘 세? 이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 능력이 이렇게 얘기하면 어쩔지 모르겠어요. 내가 능력이 조금 안 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가진 능력을 내 능력으로 만들지 못할 바에야 너도 죽고 나도 죽자. 그런 거죠. 이 열등감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그러니까 인간에게만 독특하게 있는 이 감정 가운데, 물론 동물들은 감정이 없겠지만요. 어쨌든 간에 인간에게만 있는 아주 독특한 것이 바로 이게 이게 열등감이라는 걸 갖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거나 경쟁에서 지게 되면 그것이 분노의 감정이 되어서 마음의 자리에 잡게 될 때가 있고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기회를 얻어서 내가 그 사람을 이기리라. 할렐루야. 죄송합니다. 할렐루야 쓰지 말아야 되는데 막 그런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막 결단을 가지고, 심지어는 그걸 갖고 막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죠? 주님, 내가 저 사람을 이기게 해주세요.
어떻게 해야든 보상을 받기를 원하는 거죠. 어떻게든 내가 저 사람보다는 더 나아야 되고, 어떻게든 나는 저 사람보다는 좀 더 높아야 된다는, 뭔가 내가 보상을 받아야 된다는,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열등감에 이게 빠지기 시작하면 사실 사람들의 행동들이 계속해서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내가 원래 생각해 보시면, 동물로 생각해 보시면, 사자로 생각해 보시면, 내가 원래 3등짜리 사자예요. 근데 1등짜리 사자는 힘이 워낙 세요. 그럼 만약에 3등이 1등이 되려면 자기가 가진 힘을 막 끌어모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막 끌어모아야 되잖아요. 그 끌어모으는 에너지가 보통 에너지여야 하냐는 말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싸움을 이겼다고 쳐요. 1등을 예를 들어서 3등 사자가 1등 사자와 싸워가지고 1등 사자를 물리치고 자기가 3등 사자가 1등 자리에 오른다 하더라도 1등 자리를 유지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운 거예요. 왜요? 그 사람은 원래, 그 사자는 원래 3등의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3등의 능력치를 어떻게든 끌어서 1등으로 만들 수는 있어도 금방 그 능력치가 어느 쪽으로 떨어질 수 있을까요? 그러면 금방 4등한테도 밀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이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 열등감이라는 문제는 굉장히 우리를 괴롭히는 문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이 에돔 사람들, 따라합시다. 에돔은 늘 언제나 누구를 괴롭힙니까?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원수 같은 존재였어요. 근데 에돔에게는 왜 그러면 에돔은 그렇게 이스라엘을 괴롭히느냐라고 생각했을 때, 이 에돔이 늘 언제나 이스라엘 향해 뭘 갖고 있었느냐? 열등감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이제 이 에돔의 이상한 행동들을 나타내게 하는, 그래서 에돔을 정말로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몰아넣게 된 이유가 어디 있느냐? 바로 이 에돔의 열등감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본문에 오늘 이제 그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얘기 나옵니다. 이제 그 에돔이 다른 나라들과 함께 이스라엘을 쳐들어갔을 때, 예루살렘을 막 점령하려고 했을 때, 제비를 뽑고 막 이랬을 때 에돔이 슬그머니 들어와서 그 안에서 같이 함께 이스라엘을 굉장히 괴롭히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럴 것이 아니며,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계속 얘기가 나오죠. 12절 말씀에 보면 방관할 것이 아니며, 기뻐할 것이 아니며,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성문에 들어가지 말 것이며, 고난을 방관하지 말 것이며, 재물에 손대지 말 것이며, 도망하는 자를 막지 말 것이며, 원수에게 넘기지 말 것이며, 이런 얘기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계속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 무슨 얘기냐면요, 에돔이 이스라엘에게 이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에돔이 그렇게 이스라엘에 쳐들어가서 다른 나라들과 함께 이스라엘을 괴롭히게 될 때에 이런 일들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를 계속 괴롭힌 겁니까? 그런 일들을 하지 말아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향해서 에돔이 한 행동은 너무너무 지나친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들 형제지간이잖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잖아요. 에돔이 누굽니까, 여러분들? 에서의 후예잖아요. 이스라엘이 누구의 후예예요? 야곱의 후예잖아요. 설령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래도 형제지간에 어떤 그 관계가 있다면 어려움을 당했을 때 거기다가 여러분들 기름은 붓지 말아야죠. 불난 집에 부채질하지는 말아야죠. 그런데 거기다가 부채질하는 것을 넘어서 가지고 기름도 유조차를 갖고 와서 붓는 거예요, 그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들 이스라엘이 누구 때문에 더 괴로운 겁니까? 안 그래도 괴로운데 에돔 때문에 더 괴로운 상황에 빠지게 되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에돔 사람들의 태도는 확실히 좀 심한 데가 많았습니다. 저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왜 저렇게까지 할까? 그 마음은 무엇 때문에 그랬냐면 바로 에돔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을 향한 열등감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객관적으로 보자면 에돔이 훨씬 더 강하고 괜찮았을까요? 이스라엘이 강하고 괜찮았을까요? 어떻게 잘하세요 그렇게? 네? 지난주에 얘기 들으셨어요, 그죠? 집사님들 너무, 권사님들 감사합니다. 말씀을 너무 잘 기억하고 계셔가지고.
지난주 수요일 날에 이 말씀을 들었잖아요. 에돔보다 이스라엘이 훨씬 못했어요. 이스라엘에 비교해서 에돔은 정말로 하늘을 날아다니는 존재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어느 관계를 잘 보면 아냐하면 야곱하고 에서의 관계를 잘 보면 알 수 있어요. 에서가 뛰어났습니까? 여러분, 야곱이 뛰어났습니까? 에서가 뛰어났어요. 뭐 이건 두말하면 입 아픈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객관적인 상황에서 본다면은 실제로 에돔이 훨씬 더 괜찮아요. 이스라엘이 별 볼 일 없어요, 사실은요. 그런데 이상하게 한 어떤 순간만 되기만 하면 자기네들은 망하는데 이스라엘은 망할 것 같은데도 안 망해요. 희한해. 얘네들은 왜 안 망하지? 보니까 이상하게 누구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네. 그게 미운 거예요. 얘네들은 나보다 뛰어난 것도 없는데, 얘가 나보다 잘난 것도 없는데, 얘가 나보다 더 잘하는 것도 없는데, 분명히 나보다도 못하고 능력도 부족하고 연약해 보이기도 하고 실력도 별로 없고 날아다니는커녕 걸어다니고 뛰어다니도 부족한 이 애들이 뭔가가 막 쓰러질 것 같은데 안 쓰러지고 망할 것 같은데 안 망하고, 거기다가 또다시 하나님이 막 축복을 하시면 갑자기 확 일어나가지고 에돔 얘놈 막 이러고 자기네들도 막 이렇게 또 때로는 이렇게 당하기도 하고 막 고대 근동지방 그 가나안 지방을 호령하기도 하고 막 이러니까, 여러분들 지금도 여러분들 이해가 가십니까? 지금도 쬐끄만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중동에 둘러싸여서 있는데도 중동이 지금 어찌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란이 뭐 이런 나라들이 연약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스라엘이 워낙 강하니까 이 작은 나라가 말이에요. 이런 거예요. 얘네들은 도대체 뭐지? 그러니까 이 에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게 막 열이 받는 거예요. 얘네들이 진짜 정말 이거 정말 봐도 이게 별로 아닌 것 같은데, 세상에 이렇게 왜 이렇게 인정을 받지? 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하지? 이런 열등감에 사로잡히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계속 괴롭히는 겁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 왜 우리 학교나 이런 데서 보게 되면 뭐 이렇게 왕따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왕따를 당하는 이런 일들이 사실은 너무나 많고 하는데, 이런 측면에서 봐야 돼. 이게 뭐냐 하면 왕따를 시키는 아이들은 그만큼 자기네들이 힘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또 다른 작용의 측면에서 본다면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열등감에. 자,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 에돔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미워하고 시기하는 것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그럴 수 있겠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이스라엘이 뭐 잘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잘난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망할 것 같은데 안 망하고, 자기네들은 열심히 어렵게 막 해가지고 막 올라갔는데 얘네들은 갑자기 잘 돼. 그렇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40일 동안 와 이렇게 소리 지르고 이제 막 이기는 것 같은데, 요만한 꼬맹이 다윗이 나와가지고 그것도 뭘로 이깁니까,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열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블레셋 열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그냥 예를 들어서 뭐 등치가 비슷한 사람이랑 싸워서 이겼으면 우리가 아깝게 졌다 이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상대에서 졌으면 이거는 아깝이 아니에요, 그죠? 아깝이가 아닙니다. 이거는 억울한 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돔은 늘 억울한 거예요. 누구에게? 이스라엘에게 대해서 억울한 거예요. 그러면 이런 열등감을 가졌을 때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흐르면 괜찮습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면 될까? 나는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처럼 나는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나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서 공부하고 또 연구하고 또 개발하고 이렇게 되면 여러분 열등감이 무엇이 될까요? 오히려 긍정적인 방향으로 흐르면 오히려 그것은 굉장히 좋은 에너지가 될 수 있는 거겠죠. 승리할 수 있는 에너지. 그런데 이 열등감이 잘못된 방향으로 흐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힘을 앞세우게 되고 자신의 지위를 앞세우게 되고 능력을 앞세우게 되고 누르려고 하고 괴롭히는, 그러니까 더 나은 에돔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기보다는 적극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나가기보다는 아예 누구를 괴롭히는 방향으로 흘러버린 겁니까?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방향으로 흘러버린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 사람들은 에돔의 미움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한 에돔의 미움이 잘 드러나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게 관계에 문제가 있었어요. 사람이 다른 사람과 어울려 살아가면서 서로를 위해서 뭔가 이렇게 맞춰야 되는 것이 필요한데, 사실 이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그러지 못했어요. 뭐냐 하면 이런 겁니다. 지금도 우리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향해서 좀 뭔가 이렇게 탐탁치 않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이게 그런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얘기가 어울리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냥 마음이 좀 이렇게 되는 상황이 좀 부딪히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저녁에 퇴근하고 뭐 한잔하고 끝난다고 얘기를 해요. 예, 해보셔서 잘 아시잖아요. 술 한잔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술 한잔으로 끝나지 않는 거예요. 다 누구한테 가서 다행스러운 이야기로 하겠습니다. 다행히 누구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철야기도 하고 막 그래서 관계를 풀어내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 누구와의 관계를 통해서 해결해 나갑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해결해 나가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해결하지 못하죠. 뭘로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까? 자기네 사람의 인간관계를 통해서 해결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에돔하고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에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에돔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내 밑으로 들어와서 좀 이렇게 좀 잘 사사사 빌고 우리 잘해봅시다. 우리 형님 좀 동생 좀 잘 봐주세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술 한잔 따라 드리고, 그죠? 선물도 좀 드리고. 이렇게 지금 이스라엘이 누굴 어떻게 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에돔 사람들은 니들이 좀 우리하고 좀 관계를 잘 맺어, 우리 좀 잘 섬겨주고, 우리가 힘이 세니까 내가 너희들 보호해줄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들과의 인간관계를 좀 잘 쌓기를 바라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안 하는 거예요. 누구만 찾아가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만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 열이 받는 거예요. 아니 자기네들 찾아와서 일을 해결해줘, 왜 자꾸 하나님 앞에 해결하냔 말이지. 그게 미운 거예요. 누구 밑으로 안 들어오니까, 자기 밑으로 안 들어오니까. 사실 그게 이제 그렇게 되니까 자꾸 에돔은 누가 더 미워질 수밖에 없는 걸까요? 이스라엘이 계속 미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에돔이 이스라엘을 두 번째로 미워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예요. 지금 말씀드린 것과 연관된 건데, 결국에는 여러분들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상하관계를 정확하게 따지잖아요. 갑을관계가 있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저 가운데는, 물론 매번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중요한 순간에는 누구에게 엎드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세상의 질서에 순종을 하지 않잖아요. 이게 못마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에돔 사람들을 비롯해서 많은 세상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이번에 여러분들 그 국가인권위원장의 후보에 오른 그 분이 계십니다. 근데 이분이 독실한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이분이 향해서 이제 막 인사청문회를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막 질문을 해요. 차별금지법 아직까지도 반대하냐? 네, 난 반대합니다. 그게 공산주의와 연결돼 있다고 생각하느냐? 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 멋지세요? 막 나만 눈물이 나던데. 창조론과 진화론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건 모두가 설에 불과하지만 그건 믿음의 선택의 영역이기 때문에 둘 다 존중받아야 합니다. 막 가슴이 뛰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이런 분들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냐면 이게 뭐 언론이나 분명히 그렇게 나올 거예요. 동성애 반대하느냐? 반대합니다. 동성애를 왜 반대합니까? 동성애를 반대하면 그게 뭐 동성애가 에이즈에 뭐와 연관돼 있다고 봅니까? 연관돼 있다는 건 보도를 통하여 이미 다 확증되었습니다. 당당하게 뒤로 물러남이 없어요.
내가 안 되면 안 됐지. 멋지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러니 세상이 좋아할 리가 있나요, 없나요? 세상이 좋아할 리가 없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맨 처음에 그분이 이제 대법원장 출신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제 나오는데 기독교들은 보이지 않게 다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다. 근데 세상은 이제 막 그런 걸 쏟아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권도 없는 사람이 인권에 대해서 무슨 국가 인권위원장, 차별을 조장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제 막 그게 세상은 싫은 거예요. 그게 세상은 싫은 거예요. 세상은 그냥 사별금지법이 왜 싫습니까? 뭐 그거 싫을 수도 있고 그건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동성애 어떻게 생각합니까? 뭐 그것도 개인적인 성향입니다. 이러길 바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근데 딱 내가 뭐 목에 칼이 들어오면 칼이 들어왔지. 그게 어떻게 차별금지법이 저기 공산주의 막시즘이랑 연결돼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연구해 보면 다 나옵니다. 막 이런 식으로. 진짜 연구하면 다 나오거든요. 그게. 막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근데 뉴스에는 잘 안 나옵니다. 요만큼 살짝 나옵니다. 왜냐면 너무 세게 나오니까. 아니 그게 이제 그런 거 이슈가 되려면 여러분들이 이게 옥신각신해야 되잖아요. 근데 너무 세게 나와버리니까 할 말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문에도 요만큼 나오더라고요. 요만큼. 아주 뭐 손바닥 요만큼. 네. 그래서 이거구나.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는 게 바로 이런 거겠구나. 그럼 누가 좋아할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기뻐하시겠죠. 그러니까 에돔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열등감을 갖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네에게는 무릎을 꿇지 않고 누구에게만 무릎을 꿇으니까, 하나님에게만 무릎을 꿇으니까 이게 싫은 거예요. 세상의 질서를 따르지 않고 별것도 아닌 것이 에돔이 생각할 때는 그러죠. 별것도 아닌 이스라엘이라는 존재가 줄곧 하나님 백 믿고 목이 고다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누가? 에돔이. 그러니까 내가 그 목을 꺾어버리리라. 그래서 집요하게 누구를 괴롭히기 시작하는 걸까요? 이스라엘을 괴롭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몇 번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게 제일 잘 나와 있는 게 이제 에스더서에 보게 되면 하만과 모르드게의 관계 속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하만이라는 사람이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비빔이 있었을까요? 그죠? 그랬을까요? 안 그랬을까요? 그랬을 거예요. 그 고대 사회 당시에 얼마나 많은 이렇게 엎드림이 있었겠어요. 얼마나 많은 뇌물을 주고받고 얼마나 많은 그런 일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하루아침에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저 성벽에 문지기로 있던 성문에 문지기로 있던 사람이 갑자기 자기 생각에 줄 잘 타가지고 갑자기 높은 위치에 올라간다는 것을 이 하만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만이 뭐가 부족했습니까? 안 부족했습니까? 하나도 안 부족했어요, 여러분들. 가진 건 많은 사람이었어요. 능력도 좋은 사람이었어요. 인정받는 사람이었다고요. 그런데 그 열등감을 가질 필요는 없었잖아요. 누구를 미워하기 시작하니까. 모르드게를 미워하기 시작하니까, 모르드게가 미웃기 시작하니까 다 미운 거예요. 히브리 사람도 다 믿고 이스라엘 사람도 다 믿고 다 죽이리라. 말도 안 되는 계획을 세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것을 가진 하만이 왜 이렇게 열등감에 시달리는가 이걸 생각해 보면요, 이게 바로 에돔의 모습이기도 했고 어쩌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저와 여러분의 모습들 속에서도 이런 모습들이 있지 않은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러면 정말로 이스라엘은 에돔이 열등감을 가질 만한 그런 존재였는가를 생각해 보자는 말이에요. 여러분 에돔이 이스라엘을 열등감 가질 만한 존재였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이스라엘을 볼 때 얘네들 이스라엘이라는 그 사람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과연 이스라엘은 정말 뛰어나고 놀랍고 막 믿음도 좋고 주님 앞에 순종도 잘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살고 막 때마다 일마다 시마다 주여 막 부르짖고 살고 막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막 하면서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주님의 은혜니 막 이러면 살았을까요?
아닌 거 아시잖아요. 아닌 거. 아세요, 모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못 살았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면서 마음이 속 터지는 거예요.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그렇게 자기들이 찬양하는데, 야 얘들아, 내가 너희들을 만들기 후회스럽다. 야, 이럴 정도로 하나님의 마음은 늘 언제나 마음이 아팠어요. 이스라엘이 제대로 못하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겉에서 바라보는 에돔이 볼 때는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생각할 때는 이스라엘이 사랑을 받을 만한 아무런 조건도 이유도 없어요. 뭐 잘한 게 있습니까? 뭐 괜찮은 인생을 살았습니까? 뭘 예배를 제대로 드리기나 했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기나 했습니까?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 선지서를 읽어보면 하나님이 제발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 아모스 같은 데서 보면은 너희들 그런 예배 드리지 말아라, 나 역겹다, 막 이런 얘기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한단 말이에요. 이사야 선지서 우리가 얼마 전에 우리가 봤잖아요, 그죠? 거기 보면 막 인신제사 드리는 그런 얘기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말도 안 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 하나가 왜 에돔이 이스라엘을 향해 열등감을 갖고 있을까라는 거예요. 왜 열등감을 갖지? 열등감을 가질 만한 존재는 아닌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될 수 있는 한 가지가 뭐냐면, 여러분들, 열등감이라는 그 자체, 그 열등감이라는 그 자체는요, 그 자체가, 따라합시다, 열등감은 그 자체가 실체가 없는 거짓이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에돔이 지금 누구를 향해 열등감을 갖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향해 열등감을 갖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볼 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에는 에돔이 나를 열등감 가질 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열등감이라는 이 존재는요, 마음속에서 만들어낸, 스스로가 만들어낸 괴물이지 실체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런 이스라엘을 에돔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었던 건, 여러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은 질투의 대상도 아니고 뭐 시기의 대상도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말씀드린 대로 에돔은 에돔이 빠져 있었던 열등감 자체에 실체 자체가 없는 것에 지금 빠져 있는 상황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저와 여러분 속에서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상황, 어떤 사람들, 어떤 무엇인가에 대하여서 우리 스스로들이, 나 스스로가 뭔가 이렇게 열등감을 가질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여러분들. 있어요. 저는 열등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열등감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비교의식, 비교되는, 비교하려고 하고 비교 당하는. 나는 어제 이제 저희 전도 세미나를 갔다 왔는데, 강사분이 두 분이 이제 목사님이시고 한 분이 이제 권사님이셨어요. 온누리교회 권사님이신데, 목사님들 대단하시더만요. 권사님 그분 지금 거의 8순이 되셨는데, 아직까지도 뭐 전도하시는데 어마어마하시더라고요. 온누리교회 전도하시는데 뭐. 근데 그 얘기를 이렇게 쭉 듣고 있는데, 우리 목사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뭐 중간중간에 얘기를, 우리 뭐 하고 있지? 막 이러더니, 우리 뭐 하고 있지? 거기에 있는 목사님들뿐만 아니라 성도님들 다 같이 생각하는, 우리는 뭐 하고 있지?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걸 들었어요. 마지막에 이제 저희와 함께 이야기를 하는 어떤 목사님, 나는 안 되는데. 같은 어떤 분은, 어떤 그 강사분이 한 분이 김포에 계신 분이, 김포. 근데 어떤 같은 김포에 계신 분, 나는 안 되던데. 여러분, 그런 열등감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누구는 잘 되는데 나는 안 되고. 그런 마음 있잖아요. 어떤 분은 너무 설교를 잘하시는데, 나는 설교를 이렇게 못할까? 그렇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웃는 모습이 사실 애매하게 웃으십니다.
맞다고 웃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라고 웃는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약간 보기가 어려워서 어쨌든 나도 저렇게 설교를 잘했으면 좋겠는데 나는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맨날 이렇게 좀 못할까 이런 열등감에 빠질 때도 있고요. 나는 좀 이렇게 뭘 이렇게 잘하시는 분이 계신데 나는 이렇게 못할까 이런 열등감에 빠질 때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그런 열등감은 작거나 크거나 우리를 모두를 다 괴롭히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이 열등감은 실체가 없는 것이라는 걸 알아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열등감을 갖는 그 대상이 대단한 것처럼 보여도 사실 그 대단한 대상처럼 보이는 그 사람들, 상황들도 아픔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슬픔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고통과 괴로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있어요. 다 있어요. 다 있어요. 교만하며 얽매여 살아가고요.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요. 그 아픔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이제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좋아 보이시죠? 옆에 있는 분들. 예, 다 괜찮아 보이시나요? 안 보이시나요? 제가 보니까 오늘 우리 교회 성도님들 다 때깔이 좋으셔가지고 아니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 교회 오시는 우리 목사님들이나 이렇게 우리 교회 유튜브 방송들을 보셔요. 근데 여러분들은 여기서 화면을 안 보이시잖아요, 그죠? 우리 생방송 유튜브 방송을 보시면 그 유튜브 방송 이렇게 그 실시간 방송에 보면 여러분들의 얼굴이 다 나옵니다. 어떤 분들은 그 저한테 우리 교회 이제 지금 안 나오시는 우리 집사님은 요즘에 누가 안 보이시던데요? 이분은 누구예요, 목사님?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어떻게 하세요? 방송으로 다 봐요. 우리 성도님들을 보시면 다 때깔이 좋아 보이신데 제가 지금도 보니까 때깔이 참 좋으셔요. 오늘 보니까 머리 스타일이 몇 분이 바뀌셨어요. 예, 아주 때깔이 좋게 바뀌신 것 같아요. 예, 정말 때깔이 좋아요. 예,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해. 때깔 좋으시죠? 자, 그런데 다 좋아 보이시는데 다 평안해 보이시죠? 다 평안해 보이시죠? 다 좋아 보이시죠? 정말 그럴까요? 옆에 있는 분한테 이렇게 한번 여쭤보시는 거예요. 지금 바로 물어보시는 거예요. 진지하게. 뭐라고 물어요? 문제 없으시죠? 시작. 대답을 하셔야죠. 문제 없으시냐고 물어봤는데. 문제 없으시죠? 대답을 자, 다시 한번 인사해 보세요.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딱 듣고 대답하셔야 됩니다. 문제 없으시죠? 아니 세상에 여러분들 문제 없으시죠? 물어보면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옆에 있는 분들 얼마나 때깔도 좋고 좋아 보이시는데 문제 없을까요? 얼마나 많은 문제들을 안고 살아가는지 몰라요. 그 문제 이야기들 다 들어보시겠어요? 지금 옆에 있는 분? 안 듣는 게 낫겠죠? 좋아 보여도요, 괜찮아 보여도요, 나만큼 심각한 문제들을 갖고 살아가시는 분들이세요. 다른 사람들은 어떨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우리가 열등감을 가질 이유가 없어요. 사람을 향해서 지금은 여러분들 그냥 옆에 있는 분들하고 제가 인사를 나누라고 했지만 만약에 어떤 부분에 있어서 내가 열등감을 갖고 있다 한다면 가질 필요 없어요. 우리가 이제 새생명 전도 투자가 딱 끝나면 11월 1일부터 뭐가 시작됩니까?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이 돼요. 기대하시라 이제 또 하나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노예에서 목사님을 만나니까 많은 교회들이 지금 다니엘 기도회 하더라고요. 속초에서 오신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번에 가니까 계셨는데 식사하면서 다니엘 기도회 얘기하니까 아직 안 하신대요. 그래서 전도했습니다. 다니엘 기도회 하시라고.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고. 자, 근데 묻겠어요, 여러분들. 다니엘 기도회에 나오시는 분들 대단하신 분들이시죠. 다 지금 그래 성공하셨죠. 그죠? 아닌가요? 다 성공하신 분, 지금은 성공하셨잖아요, 대부분. 그러면 여러분들 그 사람들의 인생을 사시겠어요, 안 사시겠어요? 묻는다면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 집사님도 우리 권사님도 다니엘 기도회에 나오시면 좋겠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나는 그 싫어요. 다니엘 기도회에 나오신 분들처럼 그런 고난을 겪어야 된다면 나는 사실 안 나가는 게 낫습니다. 그죠?
그런 정도의 고난을 겪으신 분들만 나오시는 게 다니엘 기도회라면 나는 차라리 안 나가고 그냥 평안하게 사는 게 낫겠어요, 안 낫겠어요? 그럼 고난을 겪으시고 나가시겠습니까? 선택하라 1, 2번.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생각할 때 그 고난이 내 고난이 된다고 생각하면 다 거부할 거예요. 다 평안해 보이고 나보다 괜찮아 보여서 내가 열등감을 갖고 내가 저 사람 내가 이겨버리라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내가 가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 입장 돼보라고요. 그 사람처럼 살아보라고요. 그게 괜찮은 삶일까? 차라리 내가 낫습니다. 차라리 여러분들 내 삶이 낫지 그 삶 살려면 난 못 살아요.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왜 나는 이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열등감에 빠지는가? 여러분 그겁니다. 결국에는 우리의 삶을 채워야 하는 한 가지가 있어야 돼요. 근데 자꾸 우리는 뭘로 채우려고 하냐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가진 것을 통하여 채우려고 해요. 어떤 사람이 어떤 자리를 갖고 있다면 그 자리가 내게도 와야지 내가 채워진다고 생각하고요. 어떤 사람이 물질을 갖고 있다면 그 물질이 내게 채워져야 내가 만족한다고 생각하고요. 어떤 사람이 건강을 갖고 있다면 그 건강이 내게 채워져야 내가 만족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아니에요, 여러분들. 물질이 채워지고 관계가 채워지고 뭔가 자리가 채워진다고 해서 내가 채워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의 인생을 채우실 수 있는 유일한 한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분이 내 삶을 채우셔야 되고요. 그분이 내 삶을 인도해 가셔야 하고요. 그분이 내 삶을 주장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열등감에 빠질 때 있어요, 여러분들. 왜 없어요? 비교될 때 있어요. 그러나 그때 우리가 결단 내리셔야 됩니다. 내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사람 때문에 열등감 빠져서도 안 되지.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마음 아파해서도 안 되지. 내 이 모든 일들을 누구로 채워야 한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고 주님을 끌어들이시고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을 의지하시고 주님을 주권자로 믿고 창조주심을 믿고 좀 부족할 수는 있어요. 좀 연약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누구로 만족하는 인생,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인생을 살아가면 사람 미워할 것도 없고요. 그분 때문에 시험 들 것도 없고요. 내가 가지지 못한 것들로 인하여 열등감에 빠질 이유도 없는 것이고요. 그것 때문에 아파할 것도 없는 것이고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 하나만으로도 아파할 것 천지백갈인데 여러분 그것 때문에도 힘들어 죽지는 않겠지만 살아야 되지만 그것 때문에 힘든데 뭘 그렇게 많은 열등감을 가지고 우리가 힘겨워해야 되겠습니까? 어쩌면 에돔이 이토록 이스라엘을 바라보며 열등감에 빠져 살아가고 있었던 것은 에돔에게 누가 없었던 겁니까?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희한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스라엘이 열등감에 빠질 만합니까? 안 합니까? 해요. 그죠? 이스라엘은 정말 열등감 빠질 만해요. 근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쫙 보면요, 이스라엘 민족은 이상하게 열등감에 단 한 번도 빠지지 않습니다. 왠지 아세요? 빠질 만할 때쯤 되면 정신 차려서 누구로 돌아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와요. 왜요? 누가 개입하시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 가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의 삶에서 모든 것들을 그 수렁에서 빠져나오게 하시고 열등감을 벗어버릴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문제에 대해서 벗어날 수 있게 하시는 그 능력은 나에게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다른 존재에게서 나오는 것도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신의 능력으로, 할렐루야, 성령의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열등감에 안 빠지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지금의 오늘의 현재도 보면 이스라엘이 열등감에 빠질 만한 거예요. 이 아랍 국가들이 다 힘을 합쳐갖고 그 조그만 나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데도 여러분 이스라엘 세상을 떵떵거리면서 여러분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에는 에돔의 잘못은 뭐냐? 이 열등감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다 생략하고 에돔이든 이스라엘이든 저와 여러분이든 이 열등감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열심히 하시면 됩니까? 나도 따라가면 됩니까? 나도 누구처럼 살면 됩니까? 아니에요. 우리에겐 정답 하나가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가시면 됩니다. 아니 지금 나는 당장에 나의 삶에 채워짐이 없고 나의 삶에 뭐가 안 되고 이런데 목사님 너무 마음 편한 소리 하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마음 편한 소리가 아니고요. 그게 지름길입니다. 그게 바른 길이에요. 그것이 옳은 길이에요. 물론 따라갈 수는 있을 거예요. 그렇게 쫓아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결국에는 또 돌아와야 돼요. 누구에게로? 하나님에게로. 여러분 그러니 결국에는 돌아올 바에야 시작을 하시란 말이에요. 오늘부터 그리고 이 시간부터 비교하지 말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가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열등감에 빠지게 되고 어떤 상황 속에서는 내가 헤어져 나오지 못하고 있을 그때에 내가 지금이야말로 누구를 사랑할 때이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이다. 내 시선을 주님께로 돌릴 때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셔서 열등감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당당하게 승리하시는 주님이 우리의 자랑이십니다. 나 가진 것 하나도 없고 나 그 사람보다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당당할 수 있는 이유 하나 딱 대라면 뭡니까? 나 키가 좀 작은데 몸집이 작은데 나는 뭐 이러고 저런데 그게 아니고요. 가진 게 있고 없는데 이게 아니고 딱 한 가지 자랑할 거 당당하게 얘기하시죠. 나 하나님의 자녀다. 아멘이시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열등감을 벗어버린 줄 믿고 승리하시는 주의 자녀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